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8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모든 한 주간 삶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한번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 말고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사실 가장 세상에서 짧은 질문이고 가장 단순한 단어들로, 기본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세상의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뜬금없고 오히려 깊이 답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래서 막상 정말 제대로 답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한자의 표현으로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이 너무 좀 철학적으로, 철학이 꼭 심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누구나 다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 심오하게 들린다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접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나는 나를 소개할 때 그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짧은 30초나 한 1분 안에 나를 어떤 말로 소개할 것인가 한번 잠깐 한 2, 3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이미 오늘 설교 말씀을 초월해서 진리 가운데 독창적으로 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흔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이렇습니다. 이런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라든지 또 어떤 자녀, 가정과 관계되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저는 아무개 엄마입니다. 아무개 아빠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느 지역 출신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혹은 단순하게 나를 소개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또 어떠한 관계의 그물망으로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한 소속과 관계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대답하고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계속되고 시간이 깊어갈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소속되어 있던 끈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거나 옅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들도 하나 둘씩 점점 줄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와 소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있었는데 점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꼭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소속이나 관계가 실제로 줄어들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스치는 생각에 내가 누구지? 이미 내가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관계가 딱히 바뀐 것이 있는 게 아닌데도 나는 가정에서 뭐지? 각자 아버지이신 경우에 나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정에 계속 몸담고 살고 있었는데 문득 이 가정에서 내 위치가, 내 자리가 뭔가 애매하다, 붕 떠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느끼든지 엄마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지? 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갑자기 이미 나의 소속과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은 소속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기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소속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남인천 교회의 교인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붙였고 뿌리를 내렸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여러 가지 어떤 역할도 맡아서 그 역할도 열심히 충실히 감당했는데 역시나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나는 뭐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뭐지? 무언가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것을 갑자기 어느 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개개인의 문제 속에서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뭔가? 사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 답을 찾기가 힘들어질 때 순간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늘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에 성도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온 땅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이 세상에 공고한, 견고한 이 세상의 어떤 조직체, 그 사회 구조, 안정된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발붙일 곳 없는, 뿌리 내릴 곳 없는, 어디에 딱 소속하기에가 애매한 그러한 존재들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그네. 예수 믿는 성도들,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어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 개인의 독특한 삶의 배경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는 이 사회 속에서 붕 떠 있는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늘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던 가족 말고 낯선 얼굴이 갑자기 있으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 방에, 내 집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없던 내가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이건 뭐지? 라고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느끼는 이질감이 바로 그러한 이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소속감을 가져야 내가 살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완전히 배척받고 조롱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심지어는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전혀 다른 관점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베드로 전서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 그 교인들의 고난의 삶 자체에 먼저 집중하기보다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특심한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일수록 더더욱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질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 견고한 유대 공동체에 뭐 이런 이상한 자가 나타났는가, 이러한 배척과 미움을 받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던 그 유대인들의 중심 핵심 세력들에 의해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몰려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에 처함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실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비밀, 그 복음의 신비를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눈앞에 참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그렇게 어리석게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구나,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남 얘기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은 온 인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옛 인류 전체를 대표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부터도 그러했죠. 선악과 사건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겠소 라고 선언한 것이 그냥 열매 하나가 맛있을까, 저 맛이 궁금하다 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너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은 치워버릴 수 있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이것은 너를 죽음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고 뱀의 말을 믿었던 그때부터 옛 인류는 모두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라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가치관의 새 인류로 만드시는 그 프로젝트 속에 특별히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그토록 말씀을 본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방식으로 읽지 않고 자기 자신의 종교심만, 교만한 종교심만 잔뜩 부풀린 데에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당신 같은 존재가 아닌데, 당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데 라고 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2000년 전 유대인도 그러하고 오늘날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그동안 흘러온 모든 세대 속에 모든 옛사람, 모든 옛 인류가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 같은 구원자는 우리가 기대한 구원자가 아니다. 차라리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곤경을 좀 모면해 보고자 좀 이렇게 꼼수를 쓴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과 당시 로마 제국 사이에 있었던 풍습을 활용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6월절 기쁜 명절을 맞아서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생각한 것이죠. 지금 극소수의 지도층이 뭔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무해한 인물, 좀 망상적인 인물일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무해한 인물인데 이상한 시기를 받아서 끌려왔구나.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고 전장을 누비던 장군 아닙니까? 이미 다 파악을 하고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 사면권을 부여하면은 백성들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구색을 맞춰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폭력 혁명을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옆에 구색을 갖춰서 세워놓고 자, 이 둘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명절을 맞아 사면해 주겠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백성들 모두 맞아. 우리에게는 저 예수 같은 자는 필요 없고 차라리 칼 들고 뭐 하나라도 호박이라도 찌르는 저 바라바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존재요 라고 선택한 그 장면은 그 역시 그 광장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만의 실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옛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얼마나 엉뚱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다른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재구성해 놓은 다른 예수님을 간판만 걸어놓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섬김으로 구원하려 오셨지만 그 구원자를 세상은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쓸모없는 자로 버림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버림받는, 멸시받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공격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부활로 확실하게 입증하여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을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갑시다. 그 길이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오해받고 배척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피한다는 전제 속에서 그러하죠. 하나는 신앙이 깊다고 자부하는 경우에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라 외골수로 나의 세계에 아니면은 성경을 간판으로 걸어놓지만 이상한 사상과 섞어가지고 괴상한 논리를 크게 외치는 그러한 집단이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등장하고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바라보면서 그 종교라는 건 참 저렇게 외골수로 자기 자신만 알고 옆 사람 소리는 전혀 귀 기울여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질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 왜곡된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귀를 막고 우리만 옳소라고 외골수로 하면서 무슨 그 이상한 사이비 집단 같은 그러한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써 사는 길, 섬김으로써 살리는 길, 이것을 올라가고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의 옛사람도 그 길을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만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똑같은 심정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이 옳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섬김으로써 사랑하고 살리는 십자가의 길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그 섬김의 길로 가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잘못 나타나는 외골수의 길과는 다른 참된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보면 너무 좁아지는 것이죠. 사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는 개인의 구원은 가장 기초적인 터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 샬롬,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 모두가 한 가족, 한 마음이 되는 것, 바로 그 관계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김으로써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섬김 공동체, 화평 공동체, 우리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돌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말씀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실제 물리적인 돌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참된 성전의 모형이었을 뿐, 이제 신약시대에는 살아있는 돌인 우리 성도들이 그 건물의 요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은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필요 없다고 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의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이다, 해답이다 말씀하시며 높이 세우신 예수님이 참된 성전, 바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받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관계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로 이어진 이 관계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데 무슨 내가 좀 살 집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의 집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이라는 말은
몸이 없이 흐물거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몸 담으실 자리, 쉬실 수 있는 자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받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힘내십시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목적하신 너무나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 사람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취향에 기호에 맞아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서로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나도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은 자들이로구나.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이로구나. 이 고백 속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듯이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입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의 서로 주고받는 섬기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세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수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나 살려라 하고 다 흩어져 도망간 그 자리에서 지금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은 기꺼이 쓸쓸히 외로이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간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예수님께 욕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말이 또 뒤에 베드로전서 뒤에 나오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듯이 주님의 백성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박해받지만 아무도 지금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일터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당장 지금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저는 나의 이 길을 아시는 주님, 바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창시자가 되신, 선구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오직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예수님께 다 맡기면 당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따르면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다른 표현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식으로 군림하고 짓밟고 장악하고 휘두르는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바쳐서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쏟아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섬김으로써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손길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붙잡고 기억하기 위해 오늘 주일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다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또 서로 격려함 속에 그렇죠, 세상에서 뭐라고 한들 바로 이곳이 진리의 자리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길, 세상으로는 죽고 허망하게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너머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죠. 그러니 힘냅시다. 서로 격려하며 살아있는 돌 공동체로, 섬기는 사랑 공동체로 나아감 속에 바로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발견함 속에 주님의 풍성한 삶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가 모두가 옛사람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길이 불필요한 길이라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했던 그 무지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친히 사랑으로 은혜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먼저 주 예수님을 알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또 세상 살면서 저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할 때에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십자가의 길, 이 진리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굳건히 붙잡는 소망 속에 또 우리의 이 일주일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돌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